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으신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도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셔서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달 마지막을 맞이하고 처음 맞이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어디만큼 왔을까? 언젠가 나도 마지막을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제 인생은 현재 어디 정도 와서 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만큼 왔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모르지만 그 걸음이 언젠가 우리도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을 또 만나겠지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이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했으면 합니다. 송도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끝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잘 걸어오신 여러분, 그 걸음이 단길 가지 마시고 앞길도 주님의 주신 선한 길을 따라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걸어가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가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잘못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는요, 비아동 와가지고 뺑뺑 도는 분 많아요. 아니 몇 번 왔는데도 뺑뺑 돌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 순밭이었거든요. 밭이어가지고 교회 건물이 딱 보면 십자가 보이고 하니까 잘 보였는데 요즘은 순 공장 건물로 완전히 딱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 돌다 보니까 제가 오죽 답답해서 참빛교회 찾지 말고 산들반 어린이집 찾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유치원 찾고 거기 은비 어린이집 찾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잘 간다고 온 거죠. 잘 간다고 오지만 길을 헤맬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옳다고 가도 그게 잠깐 오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오해의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보실 거예요. 먼저 우리 말씀을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 오늘은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헬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볼 때가 86세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를 가질 때 나이는요? 85세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 된 겁니까? 10년이죠. 75세 때 왔으니까. 75세 때 올 때도 아이가 없었죠. 두 사람 다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아마 아이를 못 갖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려온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없어지니까 또 이번엔 누구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다가 사라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아기를 아마 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근데 당신의 씨라고 있으니까 누구를? 내 여종을 나 대신해서 당신이 관계를 가지면 혹시 그렇게 아기를 줄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때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 하는 말씀 믿은 거죠. 그죠? 근데 믿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오해였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도도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서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오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조금 좀 상당히 17장하고 연결해서 중간 부분에 긴 여백을 두고 놔뒀습니다. 여러분 거기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7장 1절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나이가요?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던가요? 햇수로면 13년이고 이제 그 해 더하면 14년이나 돼요. 그죠? 그럼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깐 좀 말씀 안 하신 모양이에요.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는 시간이 좀 오래된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도 좀 맨 처음부터 말씀을 정확히 좀 해주시지. 네 씨다. 근데 누구를 통해 준다? 사를 통해 준다 그랬으면 굳이 딴 여자 신경 안 써도 될 거잖아요. 근데 일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준다고 하니까 남자는 아브라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요. 우리의 삶에 참 많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바울이란 분이 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못 가고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한테 뭘 기다린다?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유언을 마지막 설교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마지막 개척한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를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죽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울었어요. 이번에 못 본다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그렇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또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바울이 너무 큰 오해를 한 것 같다. 환란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죽는단 말은 아닌데 해가 중간에 했어요.
한 또 선제 통해 갖고 또 보여줍니다. 여자를 통해 가지고 가면 이 띠의 임자가 매인다. 죽는다가 아니라 뭐 한다? 그는 매인다. 감옥에 갇힌다.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어떤 일 당합니까? 물론 죽을 뻔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사랴 2년간 갇히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도 오해한 겁니까? 바울도 자기 예루살렘 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도 앞길이 잘 안 보인다. 여러분 분명히 환란이 이단다는 건 보였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뭐다? 죽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일부를 가지고요. 정확히 뭘 미래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앞일을 못 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까? 좋은 결과, 이익 결과, 그리고 또 이왕이면 뭐 사업하신 분들은 이 선택했어요. 제품 만들었어요. 뭘 원할까요? 많은 수익을 남기길 원하죠. 그죠? 농사하는 분은 어떤 품종 선택했어요. 그럼 뭘 원해요? 많이 남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다 선택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가 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제품은요. 사람이 그냥 만들었대. 실수로 만들었대. 잘못해서 만들었대. 근데 그 작품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앞날은 모르는 거죠. 앞날은 모르는데 우리는 앞날을 너무 예단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사실 오해한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문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거기 말씀 보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세대는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자기 세대. 그럼 언제 와야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하게 된다. 그럼 자기가 언제 때? 살아있을 주님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요. 뭐 하지 말자. 특별히 처녀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는요. 교회를 지금 더 잘 정착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빨리 많은 사람 믿게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보니까 오면 이게 아니네? 이게 보니 갑자기.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그러면 말한 게 뭐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 말이 없다가요. 로마에 가서야 바울이 말이 바뀌어요. 결혼하지 말라 취소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결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이전에는 로마에 가기 전까지 자비랑 했다. 자비랑. 자기가 스스로 챙겨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써보낸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장로님한테도 사립이 줘라. 그전에는 장로님한테 자기처럼 하라 그랬거든요. 자기처럼 자비랑 하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죠? 오해한 것을 바꾸니까, 이해로 바꾸니까 뭐도 바뀌어야 돼요? 적용도 바뀌는 거예요. 적용도. 실천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를 개척한 데만 신경 썼어요. 좀 더 많은 사람 전도한 데 신경 썼다고요. 근데 이제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견고하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디도서예요. 많은 게 바뀌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삶의 적용도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오해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던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교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절따서 볼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관계를 가진 게 누구 덕분입니까? 사례 덕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갈을 쫓아낸 것도 또 누구 덕분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누구 말 열심히 들어줍니까? 아내의 말. 그리고 또 그 아이 뱃속에 낳은 아이 이름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스마엘. 누가 들은 겁니까? 하갈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갈이 들은 이름 그대로 누가 이름 지어줍니까? 보면 여자는, 아브라함 보니까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 집이 비교적 평안해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라랑 평생 싸웠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더라고요. 부부싸움 했다는 이야기 없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아내 말을 잘 들었구나. 그래서 적은 문제라면 그냥 아내한테 양보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건 성경 외 거니까 여러분이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오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에게 알려진 기드온의 300명, 사사기 기드온 300명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300명을 우리가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용사. 몇 명 중에? 맨 먼저 32,000명. 그 가운데서 10,000명을 출애냈죠. 근데 그 10,000명 가운데 많다. 다시 또 출애했습니다. 그때 몇 명? 300명. 그래서 출인자 중에 누구? 300명. 그래서 300명은 교회에서 길러야 될 제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12, 300, 7천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경배와 찬양팀에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그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청년들에게 외쳤던 구호. 근데 그 구호 속에 300이 굉장히 훈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정반대입니다. 그 전쟁을 왜 이겼다는 겁니까? 기드온이 준비되어졌고 누가 또 300명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준비되어졌으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준비되어졌으니까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300명은 개 같은 사람이었다. 300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 그러면 300명은 개처럼 물을 핥았답니다. 그러면 그 300명에 대한 성경 평가가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개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뭔 말이냐 그러면 기드온도 잘 못 믿었고 누구도 이 300명도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꼭 관심을 갖습니까? 300명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이 여길 관심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런 사람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구약이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구약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이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구약을 실제 읽어보니까 구약에서 말한 구약이란 신에서 산 언약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근데 지금도요,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라 할 때 뭐가 구약이다?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전히 그런 쪽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모든 교회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먼저 부르짖으란 말을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보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죠? 그럼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번역이 잘못해놨어요. 근데 지금도 안 바꿨어요. 그냥 부르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보고 부르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너가 누구예요? 거기 에레미야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에레미야한테 보여준다는 건데 우리는 누구로 착각해요? 나보고 부르짖으라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말씀에 아무리 읽어봐도요. 우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 땅은 먼저 뭐 해야 된다?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 밟고 또 뭐 해야 된다?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먼저 밟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큰 소리로 선포기도.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하라는 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어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해야 할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 밟기 안 해도요. 땅 주시고요. 선포 안 해도 물러갈 자는 진리가 임하면 물러갈 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줄 거란 건요. 미래의 어떤 그런 아닙니다. 거기 에레미야가 봤던 건 어떤 거였냐 그러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곧 멸망하는데 1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곧 회복될 걸 보여줍니다. 하나 더, 그 회복될 예루살렘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봐야 본 거예요. 본 거지 내일 뭐 어디 갈 건지 우리 애가 지금 어디 뭐 가는지 마느니. 이번에 지금 한 분이 올라왔더라고. 그 MBC 요즘 기자들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중에 기독인이신 분이 파업에 동참한 거에 공감한 거예요. 동참하시다가 그분이 뭐라고 했어? 다시 복귀를 했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림픽 방송하라겠다네. 그 곧 저기 평창 올림픽 있잖아요. 그쪽 방송해야 되니까 너는 복귀해라 그러셨다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과연 그 여자분한테 하게 했을까?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에 거기 그분이 그 스포츠 쪽 그쪽 여자 아나운서인데 그 아나운서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일까? 좀 많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삽니다. 신약에 와서도 오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성령과 불로 써놓고는 성령의 불로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은 뭘로 임하신다? 불로 임하신다. 그러면서 지금도 뭘 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는 우리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례요한은 누구한테 한 이야기였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이야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굴 보고 한 이야기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거기 불이라는 게 뭐 있는가? 그 다음 말씀 연결해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그 다음에 연결해 보면 그러면 그 불이 뭐예요? 지옥불이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교회에 부흥회 할 때마다 뭔 불을 받려고, 뭐 하려고 해요? 성령 받으려는 거예요? 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거긴 분명히 성령과 불로 구분해 놨는데 기어이 성령 니꼬르 불이야. 그래가지고 집회 때마다 불 받는데 갑자기 성령은 사라지고 불만 임해. 여러분 거기 불 마태복음 3장에 임하는 그 불 받으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는 불을 왜 받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겁니까? 지금도 오고 계신 겁니까?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여러분 뭘 구해야 됩니까? 오시라고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충만을 구해요. 충만.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자꾸 예배 때마다 뭐하러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고요? 오시라고. 이러면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언제 해야 되느냐? 복음 집회, 전도 집회 있죠. 전도 집회는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그들에게 누가 임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때는 오시라고 우리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은요? 충만을 구해야죠.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바뀌어야죠. 그죠? 근데 영어가 교회에서 쓰는 영어가 예배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달래. 하나 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 누구 보고 오라 그래요?
누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 보고 오래? 여러분, 어른한테 그런 것은 무례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배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디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미. 그리고 누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따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배로 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오신대. 임재하신대.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용어가 오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인지도 모르고 씁니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 자꾸만 제가 몇 가지는 지금 언급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없어졌느냐? 제사장과 일반 이스라엘 민족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라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이게 예수님이 완전히 없으셨는데 그걸 교회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기도는 특별하고 성도의 기도는 급이 낮아. 그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이미 열어놓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신앙이 좀 더 견고한 자와 연약한 자는 존재해요. 그건 신앙이 연약하고 좀 더 견고하냐 차이지. 믿음이 뭐, 이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니까 훨씬 더 뭐 순도가 높고, 이 사람의 믿음은 좀 약하니까 순도가 약해가지고, 그 믿음이 서로 문제가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냐 연약하냐 차일 뿐인 거예요.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럼 주실 때 여러분 똑같은 걸 주시겠습니까? 조금 좀 급이 다른 걸 주시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을 이상하게도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교육받던 이야기들이 성경처럼 우리에게 오해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실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이건 고쳐야지요. 오늘 제가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집중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오해가 몇 년 갑니까? 오해 때문에 13년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성령이 불로 임하라는 것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근거에 성령이 교회에 불로 임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그게 언제부터 됐을까요? 그게 미국 제2운동이니까 1800년 됩니다. 1800년 되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00년 넘게 여전히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도 교회에 임하는 불로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년 넘는 오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교회가 못 바꾸고 있다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름이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름을 결국 하갈이 붙여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여주잖아요.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의 뜻. 밑에 나왔죠? 나눠주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 이스마엘 말고 다른 이름 하나 해보시죠. 성경 일부러 구분해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사무엘이라 쓰기가 민망해.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쉽게 표현하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에 이름 붙여준 사람이 누구? 하갈이 받았지만 누가 붙여줬어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도요. 이 이스마엘을 누가 들어주셨다? 생각 아니에요. 이런 오해들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를 벗어내야 우리의 삶이 좀 더 바른 적용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벗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그에게 진짜 성도다운 삶으로 초대하신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해를 벗어서
이해에 부요함에 이릅시다. 여러분 이해하는 자리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소원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가 17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셨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한 가지 더 따라서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심지어 저도 오해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오해한 걸 할 수만 있으면 주의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임재해 계신 사람일 뿐이지 성령 자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뭐 어디까지나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를 줄여야 많은 것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걸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해한 걸로 인해서 그 가정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일어났고 그 불편함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이스마엘 족속의 이슬람권과 그리고 이삭 후손의 이스라엘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잘못된 오해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큰 다툼으로 이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한 작은 오해가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약간 오해한 것이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심겨진 것도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늘 똑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해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참된 이해 가운데서 바른 적용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